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아니하게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네, 두 번까지 물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아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예배당에 온 거. 네, 또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무엇으로 아는가? 그럴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몇 가지 이제 답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 답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의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여 바울을 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막 이렇게 막 그냥 바울을 어떻게 잡아내고 싶은데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 결국 성경에 보니까 저자의 한마디로 시장거리에 있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하면서 바울을 찾으러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들이에요. 동네 건달들이에요. 깡패 건달들을 다 붙잡아서 우리가 좀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다니면서 바울 좀 잡아내자. 그놈 좀 혼 좀 내주자. 그러면서 온 성을 소동케 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싫었던지 깡패까지 동원해서 온 성을 뒤져서 바울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찾습니까? 못 찾게 되죠. 그러니 성질난 거 어떻게 풀 수는 없고 결국 바울을 맞아들였던 야손이라는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바울을 영접했지? 그러니 너는 바울과 같이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고소하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한 조치는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17장 9절을 보면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검을 받고 풀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 한글말로는 보석금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졌는데요. 이 헬라어로는 히카논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것에 적합한 또 다른 것, 이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듯이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가치에 적합한 또 다른 무언가를 페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이제 돈으로 많이 이제 이해는 되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뭐 반딩 그런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이게 반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그냥 재판이 열릴 때까지 밖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보석금은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을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가고 여러 계속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남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데살로니가를 다시 가야겠다라고 한두 번을 정말 애썼으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가로막아서 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요. 이걸 보면요, 소동을 일으킨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찾아갔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겁주고 협박하여서 얻어낸 보석금은 뭐냐? 바울을 다시는 우리 동네에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바울이 다시 이 동네에 발붙이는 순간 너희들도 끝이야. 그걸 약속을 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국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도 바울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말씀만 똑 떼어내가지고,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라고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 앞에 보면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바울이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 사는 원주민들, 모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대놓고 베레아의 유대인과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보고 너희들도 성경 많이 읽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해, 그 말씀을 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같은 유대인들이고 같은 성경을 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각기 달랐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이 배우고 알아왔던 것하고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풀었다는 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신약 성경까지 다 있는 성경책이 아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말 그대로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더욱더 그 모세오경을 지키는 것에 더욱더 모든 마음을 두었던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세오경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저런 천한 사마리아 다른 이방인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구별되어서 이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복받는다. 그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냐? 바로 베레아에서 바울이 또 예수를 전하고 있더라.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 속히 베레아까지 달려와서 무리를 움직이고 또 소동을 일으키며, 죄송해요, 그 지랄을 또 하고 있어요. 대단한 열심이에요. 놀라운 열심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는요, 여러분 그냥 부침개 구워 먹다가 아이고 옆집에 우리 권사님 갖다 드려야지 하면서 슬리퍼 끌고 나와가지고 옆집에 갖다 주는 바로 그런 옆 동네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요 약 50마일 정도의 거리예요. 50마일이 어디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브라더 윌리엄스가 살고 있는 체사픽 베이, 거기 그 비치 있죠. 거기까지가 거리예요. 제가 구글을 해보니까 52마일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체사픽 그 비치까지. 근데 당시에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 거리는 걸어서 좋기 3일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있으면, 그렇죠? 카톡 있으면 우리 바로 까똑 해가지고 다 쫙 뿌리고 소문 다 낼 텐데, 당시에 뭐 전화기가 있었습니까? 카톡이 있었습니까? 이메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있는 바울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베레아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유대인, 바울의 가르침이 듣기 싫은 또 다른 유대인이 3일을 굳이 열심을 다해서 데살로니까지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자기 편들에게 야, 내가 베레아에서 바울을 봤어. 그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즉각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무리를 이끌고 다시 3일 길을 걸어서 베레아까지 온 거예요. 3일 길을 걸어서 왔으면 피곤할 텐데 좀 쉬고 다음날 하면 될 텐데, 얼마나 열심히였던지 도착하자마자 무리를 이끌고 소동을 일으키며 또 바울을 잡으려고 그 난리를 피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열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소동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 그대로 시장에 서서 전단지 뿌리면서 이 바울을 찾습니다. 또는 요즘에 한국에 지금 뭐 나는 신이다, 그 지금 난리가 났더만요. JMS, 신천지, 각종 이단들, 아가동산.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JMS를 믿지 마십시오. 뭐 혼자 1인 뭐 이렇게 1인을 혼자 이렇게 외치고 그런 수준의 소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동이라는 이 단어가요, 바로 앞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밤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옥터가 어떻게 해요? 흔들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한 단어가 이 소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물이 있는데 이 소동은 밖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물이 완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온 성이. 이 집 저 집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들어가서 깡패들과 함께 그 집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바울이 있냐 없냐, 바울 만난 적 있냐 없냐, 그러면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협박하고 두려움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럴까요? 성경을 날마다 읽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오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선민 사상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믿기에 진심이었던 자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풀어 가르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은 지금까지 모세 때부터 자기 조상대대로 지켜왔던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전통을,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지켜내려왔던 그 교훈과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볼 때 틀린 그 바울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고 혼을 내고 없애야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다다랐을 때에 바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그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 와서 그 병자를 그 우물가에 던져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니 던져주는 이가 없고, 그러니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열받아 버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해 지키는 그 안식일의 규례를 예수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 난리냐, 그러면서 예수를 박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우리 말씀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조상 대대로 성경을 연구해 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이라는 그 성경, 모세오경, 선지자들의 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외웠던 자들입니다.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규례에 이토록 목숨 걸고 진지하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오경,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였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해서 영생이지 다른 말로 해본다면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구원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 아닙니까? 모든 말씀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그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이여 하면서 던졌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결국 자기 구원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기 유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하, 나도 작은 것에는 우리가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작지만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나도 12강주리가 넘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대접했더니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냐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 받겠구나. 심지어 더 월스한 거 뭔지 아십니까? 2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헌금, 그 말씀을 보면요, 그 2렙돈을 드린 과부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합니까? 2렙돈을 드린 그 과부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해피엔딩을 만들어내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2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생활비 전부인데 생활비 전부는 드리지 않고 2렙돈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의 잘못보다는 이 강단에 서서 그렇게 가르친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들이 강조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나와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더 많이 섬겨라, 전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실 거다. 근데 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이 형통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의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속히 해결함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르친 목사들도 문제지만,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같이 말씀을 가지고 있고 같이 이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니, 이걸 오늘 우리의 형편으로 말한다면 많은 숫자의 성도님들이 다들 그렇게 말하고 다들 그렇게 믿고 다들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 그로 인해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살펴보고 상고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성경을 상고하였다면 주일 성수, 11조, 구제와 봉사 같은 그런 행함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조건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고 맺혀질 수밖에 없는 삶의 예배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열매인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주일 성수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11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함으로써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을 만한 자라고 여기는 거, 그걸 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 그걸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 그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 거기까지 땡큐. 그 다음부터는 상급 쌓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해볼게요. 천국 가서 더 좋은 황금집에 사는 거, 더 큰 면류관 받는 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탄의 자식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죄짓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요한복음 5장 42절이에요.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바를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감동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더 좋아할까?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 사랑하신 지 벌써 한 몇십 년이 지나서 잘 모르시는군요. 예. 저는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더 너그러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다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보여주세요. 다 함께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더 너그럽다라는 그 같은 단어의 원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서 그 말을 이 단어로 풀어서 말을 한다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자들이어서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기쁨,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유일하고 전부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가 내게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요, 생명이 되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는요, 단순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기 이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 정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그 심판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부어진 곳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기뻐한다는 것은 나의 실상이 어둠이요 멸망이요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나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는 것이며, 그 사모함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신들이 믿어왔던 그들의 경험이,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관습이, 그들의 교회의 전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증거되니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러한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우리만의 편견입니다. 우리만의 관습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몸으로 접하고 배웠던 내가 아는 나만의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뭐래도 틀린 게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옳은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계속 쌓이고 일어날 때마다 다른 말에 대해서는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편견이, 이러한 나만의 진리가 결국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분란을 가져오고 담을 짓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진리 되시는 예수님마저도 우리는 밀쳐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그 유대인들의 열심을 보십시오. 내가 아는 것,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배워왔던 그 모든 진리, 그 모든 교훈과 다르게 다가오니, 그것이 부딪히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다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가 움직이고 소동합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에 그 사람들의 같이 이끌려 따라갑니다. 세상 풍조에 그냥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리는 그 멸망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상황입니다. 베레아의 성에도 소동합니다. 무리가 움직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분위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표면적인 행함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이 영원한 사망에 거한 자라는 그 실상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나를 십자가에서 홀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100번을 죽은들 10,000번을 죽은들 우리의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홀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해 주셨어요. 한 번에 단번에 완벽한 죽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 깨닫게 되니,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소중한 분, 내가 사랑하는 분, 나의 기쁨이 되시는 분을 나에게 증언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나의 유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기준이 되어 나의 행함이,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돌아보며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 시편 119편을 한번 펼쳐주시겠어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여러분 성경을 딱 뭉쳤다가 가운데를 딱 펼치면 거기가 시편 119편이에요. 자, 시편 119편 여러분 몇 절까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76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 정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유일한 저자요 편집자이신 하나님이 멋지게 성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만큼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 시편 119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176절 그 많은 긴 절 동안 딱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단일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84절, 90절, 122절, 132절 이 네 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 뿐 나머지 모든 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법이요, 율례요, 계명이요, 말씀이요, 증거요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로 생명으로 다가오십니까? 등이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등과 빛은 어둠 속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어둠 속을 걸어가는 자에게만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의 저자는 자기 자신을 사망의 어둠에 거한 자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에게 등과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이 주어졌으니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7절에 가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103절에 가보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이 말씀을 율법의 행함의 수준으로 접근하는 자에게는 결코 고백되어질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 행함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상급받기 원하고 그 행함으로 나의 믿음 좋음을 인정받기 원하고 그래서 그 행함으로 교회에서도 높임받고 천국 가서도 높임받기 원하는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고백되어질 수 없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하나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119편 1절 2절을 함께 볼까요? 자, 시편 119편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앞에 파워포인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눈에 들어오도록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리고 2절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것이 동일하게 복 있는 자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십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이 말씀에 적힌 한 절 한 절 문자적인 거 해라 하지 마라 그것을 지켜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십니까? 여호와께 뭔가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서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분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아니면 생명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 본문에 의한다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교회 다닌 것으로, 교회에서 봉사한 것으로, 교회에 헌금 드린 것으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베레아에서 움직이고 소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레아의 현실은 바울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버리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을 바다까지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200마일이나 떨어진 아덴까지 함께 동행을 합니다. 200마일, 여기서 뉴욕입니다. 그걸 바닷길로 배를 타고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저 배웅해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귀해서, 바울이 소중해서, 우리 목사님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여 그 말씀에, 그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들의 삶을 던져 넣어버렸다라는 거예요. 50마일 길을 3일을 가야 되는데 200마일 길이면 최소 2주 아닙니까? 그걸 바닷길로 갔다라는 것은 당시 배는 이렇게 엔진으로 가는 배가 아니에요. 12시에 출발합니다 하면 12시 땡 되면 출발하고 가는 배가 아니에요. 사람이 다 탈 때까지, 물건이 다 실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배예요. 다 탔으면 바로 출발하느냐? 아니요. 바람이 순풍을 불어야 돼요. 그래야 출발하는 배예요. 언제 이 깡패들이,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와 잡아서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던져 넣은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날마다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말씀과 나의 욕망이 부딪힐 때에, 말씀과 나의 전통이, 나의 상식이 부딪힐 때에 나는 무엇을 택하고 계십니까? 그저 말씀을 배우고 아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지, 항상 내 마음이 그런지,
항상 나의 행함이 그런지, 항상 나의 중심이 그런지, 항상 나의 관심이 그런지 살피며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 안에서 굳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천국은 내가 가기 싫고요, 예수 있는 지옥은 나는 가고 싶어라. 그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말씀을 대하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죽으라고 그 말씀을 핍박합니다. 죽으라고 그 말씀을 밀어냅니다. 나의 전통과 다르고 우리 교회의 전통과 다르고 내가 배워왔던 말씀과 다르니 다 틀렸다고 밀어냅니다. 그러나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택하며 살아가니 내가 무너지고 나의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날지라도 그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결국이 예수님 안에 굳게 서는 것이라면 거기에 인생을 던져 넣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 넣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그러한지 다시 돌아보고 상고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결국 예수로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